이사야서 우리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페이지 981페이지,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뵙게 돼서 손을 흔드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김청래라고 하고요.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하고 저의 몇 가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빨간 날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떠한 다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제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항상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제가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오죠. 그게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에도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즉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우리 믿음의 근본 바탕이고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죠. 출애굽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바꿨어요. 언제로요? 일요일로.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겠죠? 왜 굉장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도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언가가 역사 속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발생했기에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51번의 작은 부활절을 지키고 또 큰 부활절 한 번에서 매 주일은 우리가 부활을 계속 연습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우리의 부활을 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는 비록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했듯이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혼만 천국에 산다는 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해하시죠?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사망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그 무덤에 비어 있었죠.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체를 사용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기도 하죠. 신기하죠. 그리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분은 또 생선을 드셨어요. 신기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부활할 우리의 육체의 모습의 일단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똑같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죠. 즉 지금의 모습과 연소성과 불연소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도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을 때 소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혼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던 거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면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육체가 있으니까. 상황이 틀리죠? 틀리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세요? 그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하면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2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은 굉장히 창피한 거 솔직히 있으시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아마 있을 겁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 있을 것이고 누구한테 말하기 민망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새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세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세상 우리가 살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개에는 강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강아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뭔지 아시죠? 동물, 식물, 자연 그 모든 것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에 이른다라고 그걸 갈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짐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천국엔 동물도 있겠구나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길가에 보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고양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딴으로는 부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였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만물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 딴의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고 먹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그런 세상이 상상일까요? 진짜일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온 세상을 덮는다가 나와 있죠. 우리도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시기하다가도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깊이 경험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가득 찬다면 우리의 모든 원수됨과 모든 시기는 아마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그 상징적인 예가 독사와하고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곳,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노는 곳으로 나타냈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지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동물들 함께 사이좋게 지냈을 겁니다. 그때는 풀을 먹었거든요. 동물들이 창세기 1장 1, 2장에 의하면 아마 그때 같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 이상의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 땅이 새로워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세상에서 살 것을 기대함으로 그 세상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 함께 어울리고 싶은 것이 제가 전도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전 인도네시아에서 3번의 회심을 했어요. 회심이라는 얘기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4년 동안 교회와 함께 살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4년은 인도네시아의 교단과 함께 살겠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 다 목사고 현지 교회 성도인데 너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부담은 곧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듣기에는 전도하면 안 돼. 그러면 쫓겨나고 추방돼 갈 수 있어. 아니면 감옥에 가.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된 그 전도에 대한 책자를 우연히 접하고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대학생을 만나서 그 집에 방문했어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피곤해졌어요. 좀 갔으면 좋겠다.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런데 그냥 나오요. 그래서 제가 그 외운 말씀을 그 친구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확 빨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이제 첫 번째 회심이었고요. 두 번째 회심은 부활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왜 전도해? 부활하니까. 이 부활하니까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우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뭐 직장 생활이나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잘 나가거나 그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배 아플 때가 있죠? 있을 겁니다. 아멘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많이 마음속에 없어졌어요. 함께 싸우는 전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우린 전우야.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잘 되더라도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따분하실 것 같아서 영상 넘겨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허락하신다면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도시에서 1, 2km만 벗어나면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전체가 100% 무슬림이에요. 100%.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고 불교인도 한 명도 없고 다 이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이 온 천지에 있습니다. 온 천지에. 그리고 당연히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죠. 제가 그들이 처음 만난 기독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오해하겠죠. 저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이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 그리고 전도를 두려워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있는 곳이 자와 동부입니다. 옆에 발리 있습니다. 놀러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와 섬의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작지 않아요? 자와 동부가 약 4,20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약 80%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제가 자와 동부 저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좀 확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이 이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딱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 전도자가 거의 물론 있지만 거의 없고 교회가 전도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혹시 듣는다고 해도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복음을 듣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는 기독교의 은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지나면 끄떡이죠. 그런데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되어 있어요. 제가 한 분한테 최소한 7번을 해본 적이 있는데 며칠에 걸쳐서 이해를 못해요. 전혀. 말하면 끄덕여요. 그런데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에는 이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0번 정도는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통계를 제가 선교학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살면서 그래야지 늘 만나고 내 삶도 보여주면서 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을 밝히고 사역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효과적이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제 정체를 정확히 밝힙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목사입니다.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내가 목사니까. 이해하시죠? 목사가 성경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동차 파시는 분이 자동차 얘기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숨기면 나중에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가까운 여러 지역을 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삶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건 제가 살던 곳에 있던 담벼락에 있던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못이 하나 박혀 있고요. 못하고 담 사이에 그 틈새에 새싹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밖에서 돌아다가 이걸 봤는데 예수님 십자가도 생각나고 못 박힌 것도 생각나고
저 새싹이 어떻게 될까도 생각되고, 저 새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약 1개월은 버틴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건기되니까 죽었더라고요. 마치 제가 하는 것이 저런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동네는 거의 다 100%가 무슬림인데 그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을의 모두 행사를 이슬람 사원에서 합니다.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요, 마을 회의도 거기서 하고요, 잔치도 거기서 하고 다 거기서 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아침 새벽 4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7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마치 큰 담벼락에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렇지만은 아마 계속 비가 오고 영양분이 계속 공급된다면 저 새싹이 커서 담벼락을 무너뜨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늘 열정적인 건 아니겠죠. 가끔은 좌절해서 저번에 어느 날인가 3일 정도를 제가 낙담에 빠져 있었어요. 집안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밖에만 나가봐 이런 생각을 말을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찔리고 그렇죠. 선교비 받는데 안 나가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양심 찔리게 해서 밖에 그냥 나갔어요.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나가서 길을 걷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저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야 이런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순간 머리가 이렇게 쫙 섰어요. 제가 선교사를 말한 적도 없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쫙 서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너는 기독교 선교사야. 낙담하지 마. 그런 말로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가서 어떻게 할게요? 전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경우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 둘이서 가게 커피숍 같은 데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한 10분, 20분 끝나고 딱 보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끝나면 책도 막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가끔 가다가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준 책자를 막 자랑하고 갖고 왔어요. 읽어보지는 않았대요. 근데 보관하고 있다. 네가 준 거 보관하고 있다.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제가 있는 곳 안내 드릴게요. 저기 빨간 곳이 제가 있던 곳입니다. 그다음에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집이라고 써 있죠. 집. 집하고 예, 그다음에요. 예, 제가 이 집하고 저 푸르볼링구라고 써 있는 두 곳이 거리가 100km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는데요. 예, 그다음에요. 예, 이게 구글맵 아시죠? 구글맵. 제가 방문한 장소 찍힌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방문한 장소를 전화기에 찍은 장소를 보니까 약 80개 마을에 90개 장소를 제가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는 보여드릴 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없고요, 선교센터를 세운 것도 없고, 저는 저곳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 땅 가운데 가서 90개의 장소에 아름다운 모임이 섰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낙심하더라도 바로 일어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가 묵상해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하신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주님 저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감격을 주위에 있는 친구와 친척과 가족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어떤 감격과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면요 지칠 때가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지칠 때가 때로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전우회를 가지고 같은 형제 자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도 세우지 못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서 사람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청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그거에 맞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겠죠. 또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고 또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한 곡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야 될 일, 이 선교, 멈추지 말아야 될 일, 선교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속 사역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라. 아멘.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해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선교사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정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겠습니까? 온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보좌에 함께 앉고 내가 그날 그 시에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며 예수를 떠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며 이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재정에 복을 주셔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사 이 일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들이 원근각처 사방에서 모여들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